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의 첫 시작에서부터 지난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초반부의 내용이 다소 어려우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존에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철학적 개념을 인용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를 더 영적이고 심오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요한복음의 이 시작이 쉽지 않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속성들, 그리고 또 풍성한, 또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서를 처음 권할 때 가장 먼저 이 요한복음을 추천해도 될 만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차근차근 이 말씀들을 살펴본다면 누구라도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생명수를 풍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초반부의 어려운 내용들을 지나서 이제 오늘의 19절부터는 이제 복음서의 어조가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수님 당시에 이 실제 복음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부분이 사건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어지는 1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 전에 먼저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추측과 반응들을 먼저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기대와 또 더 궁금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추측들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 진정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더 선명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내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에서는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화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들의 집요한 추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온 이스라엘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계속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그분의 선지자를 그분의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그 목소리는 단순히 그 근방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역 곳곳에까지, 사회계층 전체에까지 널리 퍼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광야로 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이 세례 요한을 다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통치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감히 함부로 말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나오지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던 헤로당마저도 그를 감옥에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했으며 그의 조언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그 기간 중에도 세례 요한은 대중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도 더 권위 있는 인물로 여겨지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가 죽은 뒤에도 계속 이어졌을 정도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첫 등장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구약시대에 나오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라는 이 말씀을 보아서 이들은 일반 유대인 백성들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책무를 감당하던 지도계층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집단은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권위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와 관련된 모든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또 율법도 해석하며 종교 재판도 행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몇몇을 선발해 세례 요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종교의식은 성전 중심으로 행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일고 또 한편으로는 견제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가 누구인가 하는 호기심도 일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를 알고자 오늘날로 치자면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로 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였다. 그가 부인하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그들에게 딱 잘라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물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짜고짜 직접적으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방문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세례 요한을 방문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질문했으면 안 됐습니다. 겸손하고 정중하게 혹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정말 당신이 약속하신 그분이십니까? 하고 정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너는 누구냐? 이 말 안에는 이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또 견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궁금해했던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과연 이 자가 우리를 위협할 만한 자인가 하는 것이 더 큰 관심사였다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물론 이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없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단순히 이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견제했던 것만이 그들의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위선적인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약의 유대인들 하면 전부 다 율법주의자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독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보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고자 진정으로 애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열심만큼은 진지했고 순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열심 자체를 책망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정죄받았던 것은 정작 그 율법에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것이 그들의 정죄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가 맞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그들의 신앙관에서 볼 때는 신성 모독이 정말 맞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늘 흠잡기에 바빴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미움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신앙적 열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 신앙적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대인들의 이 영적 무지, 이들의 이 어두운 영적 무지는 사람의 구원이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지식을 다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설령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답합니다. 21절에서는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하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너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묻자 그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럼 그가 엘리야인지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이 질문은 생뚱맞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라기 4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7절에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만약 이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마 그는 엘리야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의 성취가 맞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와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 역시도 선지자 직분을 받았고,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실제로 세례 요한에 대해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말씀의 성취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일반 여느 사람들과 같이 늙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엘리야가 언젠가는 다시 환생할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신화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의 성취다, 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말한다면 대중들은 환생한 엘리야가 왔다라고 세례 요한을 떠받들며 숭배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례 요한에게로 돌려졌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은 철저히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여기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묻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냐? 이 질문 역시도 말씀에 근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선지자, 여기서 나오는 그 선지자란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이었는데 장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 계속 부인하자 그들은 이제 답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된 메시아도 아니라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23절에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자신을 소리라고 말한 것에 눈여겨봐야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은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극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드러내고자 하는 이 목적에 충실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이사야의 예언이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도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며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소리로서 남기를 원했습니다. 소리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퍼져야 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망과 어둠 아래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크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소리의 내용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님만이 죄를 대속하실 유일한 구세주,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어린 양이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바로 이 소리, 그것이 세례 요한의 본분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광야에서 외쳐졌습니다. 성전 한가운데서 외쳐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종교인들만 가득한, 그 위선적인 신앙인들만 가득했던 그곳에서는 이 구원의 소식이 외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친 광야, 성전 밖 광야에서 이 생명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선포가 외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그 구원의 소식을 먼 광야에서부터 들려지게 시작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메마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과 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많이 퇴색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막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수가 흐르게 하실 그 메시아께서 오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소리였습니다. 왕들이 행차할 때 그 종이 미리 앞서서 왕이 행차하실 그 길을 미리 열어 준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세례 요한 자신이 말한 자기의 소개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적용을 마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이 말씀의 적용을 풍성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방문했던 이 유대인들에게서 하나의 적용점을 찾아보고 또 세례 요한에게서도 적용할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한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종교적 열심도 갖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의 자리에 가까이 늘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신앙인이었고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지만 또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진정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겸손히 갈망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종교인이라는 그 자만이 그들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으니까, 그 생각이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그토록 연구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는 것은,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분에 대한 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성경에 익숙하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격적인 믿음이 없다면, 성령의 영적인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나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려 하지 않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에도 생명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오려 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독실한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인식, 그분에 대한 좋은 견해, 또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 일부 동의하는 것 정도로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전인격적인 신앙, 전적인 신뢰가 아니고서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는 신앙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나의 육적 본성입니다.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이 세상 사랑,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 이제 자신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도무지 이 말씀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나도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나도 내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자 그분이 왕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왕권에 내 삶을 내어드리지는 않습니다. 멀리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순종을 요구할 때는 분노하고 반발합니다. 나는 그저 적당하게 딱 내가 생각한 요 정도 선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 이상을 넘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이제는 헌신하라. 라는 이러한 요구는 너무나 선을 넘고 과격하다고 생각해서 내차버립니다.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또 신앙생활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내가 바라는 유익과 다른 것을 알게 되면 언제라도 내팽개치고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신앙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도 이 감정에서부터 거치면 다 반감을 갖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믿음은 가짜입니다. 지옥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이 참된 신앙의 요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내가 걸러서 듣고 말고 받아들이고 걷어 차버리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복받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저 적당히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도 하고 싶은 그러한 알량하고 야비하고 계획적인 계산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진짜 영혼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정말 구원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하신 분인지 관심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지옥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정말 이 진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유념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머리를 조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자세를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저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실 수만 있다면 자신이 낮아지는 것 따위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 설교자들이 취해야 할 본을 보여줍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선포하고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릴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변질시켜 전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입니다. 말씀 선포의 목적은 철저히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눈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설교자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양식으로 성도들을 먹이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의 호의를 사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닮은 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모방하여 자기가 대신 숭배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아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희 꿈을 사랑하라. 너희 인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복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던 그 뱀이 말했던 마귀의 거짓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자기 숭배에 미쳐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찬 그 회중들을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을 추켜 세웁니다. 인간의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서비스를 위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다치게 할 만한 것들도 다 침묵하고 제거합니다. 그 누구도 감정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은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얘기나 늘어놓으며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나 늘어놓으며 성도들의 기분을 잘 어루고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같이 졸면서 함께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사기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기는 사람의 한 인생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리지만 종교적 사기는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들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성경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촉구하고 있는지 분별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아픈 채찍처럼 따갑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와 우선 일치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바른 말씀인 것이지만, 아무리 귀에 듣기에 달콤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사탕 발린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의 기반에 있고 여러분을 더욱더 세상 사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이끌게 만들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숭배하도록 이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마귀의 소리인 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도 중심이 아니고 나의 감정, 나의 기질도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전하는 우리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나는 그저 소리에 만족하는 신앙, 그 소리로서 남는 것을 가장 갈망하는 신앙, 이것이 참된 성도의 마음가짐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의 것으로 인쳐주셔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더없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저 역시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단 샘물을 날마다 풍족하게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깊이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열렬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영생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크게, 정말 크게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깊이 만나주시고 참된 구원과 영생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이 주님의 이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이 가진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깊이, 영혼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서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뻐 크게 찬양하는 그 모든 그 최종적인 은혜의 기쁨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